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닮은 동물은 원숭이죠. 뭐가 있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원숭이 종류들이죠. 원숭이들은 유전적으로만 인간과 비슷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죠. 그래서 무리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고, 또 그 무리가 힘이 센 남성들, 그러니까 수컷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는 면도 비슷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면도 당연히 인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숭이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원숭이들과 인간은 달라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갭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원숭이 사회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원숭이 사회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은 있습니다. 본능에 의한 것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봐준 어미, 아비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원숭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효도죠. 이 효도하는 모습은 오직 인간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제 설교는 효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자체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행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잠언서에서도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분들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듣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효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도 처가에도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시고, 저희 친가에도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도 아들이고, 섬겨야 마땅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벌써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셔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 사랑해 주는 게 마땅하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의 삶은 원숭이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에 대한 명령도 주시고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그러한 삶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히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는 그 명령을 10계명 안에, 그것도 인간이 인간에게 나타내야 될 도리들 가운데 맨 앞에 새겨두셨죠. 제5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을 언급할 때 항상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등장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언급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더 분명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말세에 나타나게 될, 특히 타락한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인간의 마음이 자기중심성이 될 때 자연스럽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악한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또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 너 나한테 효도하기 싫어? 관둬. 나도 그만. 뭐 억지로 받을 마음도 없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적어도 부모들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효도하는 자식으로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또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구김살 없이 밝게 키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5, 6, 7, 8, 9, 10 가운데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효자, 효녀들이 돼야 돼요. 내가 효자인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새롭게 결심하죠. 또 결심하고 섬겨드려야지, 잘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효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효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올해 이번 달 들어서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항상 해왔어요. 기억하세요?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에 충성을 다하시고 언약에 헌신하시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서로에게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그림자예요.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그 사실을 쭉 말씀드렸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효도는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까요? 그다음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즉, 그러므로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효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땅한 도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효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멸시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또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가만히 보십시오. 7절과 8절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나란히 두고 있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고, 8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학교와 같아요. 어떻게 배웁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자녀들의 생명의 공급자예요. 또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사랑의 공급자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보호의 공급자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또 사랑을, 돌봄을, 그리고 온갖 지혜를 다 공급해 주죠. 부모가 없이는 자녀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제대로 자랄 수 없고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자신에게 생명과 사랑과 보호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보다 더 크고 완전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창조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공경은 가정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를 권위로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부모보다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그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가정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목적은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 효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효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거는 참 부모님들에게 큰 숙제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사랑해주면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줄 것인가?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렇지가 않더군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 자기 주관을 따라서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가정과 불신자들의 가정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과 순종을 가르쳐줘야 해요. 또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그러한 모습을 마땅히 또 보여야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부모님 뜻대로 다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보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항상 옳지 않아요.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부모님도 많은 실수를 해요. 부모님도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잘못된 지시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논리나 이익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자주 빠지는 잘못이 있어요. 특히 자신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충돌할 때 자주 빠지는 잘못은 그 자기의 의견과 부모의 의견 가운데 누구의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옳으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논리를 앞세워요. 누구 말이 옳아요?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에는 아버지 말씀은 이렇게 단점이 있고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의견이 더 옳은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특성이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의견과 내 의견의 충돌을 딱 일으킬 때, 서로 다를 때, 물론 그 부모님의 그 충돌을 일으키는 그 의견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라면,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적인 정말 악한 죄를 요구하는 거라면 문제는 쉽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들을 나눌 때 그런 충돌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때 효도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도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부모 공경과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논리를 앞세워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자기 의견은 더 옳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부모와 토론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더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논리보다도 사랑과 공경과 감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는 내 의견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논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그것도 순종이죠. 지금 심부름 갔다 오라고 시켰을 때 부모님이 지금 당장 빨리 갔다 오라고 요구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갔다 오라고 하실까? 그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과 부모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논리와 내 이익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한 20년 지나니까 부부싸움이 시들해진 건지 뭐 관계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혼 때는 엄청 싸웠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렇다고 냄비 날라다니고 그런 싸움은 아니었지만 자주 티격태격하고 마음 상하고 울고 서로 말 안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질상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또 싸우고 나면 저는 그 싸움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서 누가 무엇을 몇 퍼센트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각각 잘못한 분량만큼 인정하고 그 분량만큼 서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딱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끝! 저 이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는 논리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 아내를 말할 제 속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나는 좀 그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논리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럼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이 돼? 저 사람도 자기 말도 논리적으로 못하네?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성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논리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도 똑같은 자세를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일반적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가슴을 탁 쳤던 것이 있어요. 논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단다. 사랑이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내 논리가 옳아도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할까, 저 사람의 말이 지금 말은 잘 되지 않지만 뭔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래서 내 논리를 잠깐 내려놓고 좀 뒤로 미루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모습들이 내 안에 많이 보였어요. 아, 내가 이 논리를 기준으로 너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논리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논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내랑 부부싸움 하면 더 이상 논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을 따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막 따져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내는 한번 감정을 상하면 말이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울어요. 우는 모습 안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죠. 뭐 울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응? 왜? 뭐 문제야?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참 못됐죠, 제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면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뭔가 마음에 뭉친 게 있나 보구나. 뭘 커피 한잔 하러 갈까? 데려나가죠. 커피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누런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천천히 나와요. 이제 그 속에 이제 뭉쳤던 것들이 쫙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부모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논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선택해서 내 논리와 내 이익을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논리적인가요? 만약에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도리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우기고 고집 피우고 그런 적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그분이 베푸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익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 공경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잊지 말고 비록 내 의견과 좀 다르고 그 부모의 요구가 내 이익과 좀 충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거기 있다고 봐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예배는 그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보다 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공경이라, 부모 공경이는 효도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보일러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다 아시는구나.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봐도 감동적이야. 어느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소를 몰고 집에 들어옵니다. 어우 춥다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막 이제 아랫목에 앉으면서 아유 방이 왜 이래, 방이 왜 이리 차. 그 옆에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죠. 아 날이 추워서 애들이 객지에서 고생이나 안 하나 몰라요. 그 뒤로 며느리의 음성이 쫙 뜨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딱 뜹니다. 경동 보일러 쫙 뜨죠. 여러분 그게 효도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여기다 이쪽으로 쓰는 것이 좋고, 또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돈을 쪼개어서 아버님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아버님 겨울에 춥지 않으실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지금까지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는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옳지만 그것을 떼어서 부모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 그건 누가 논리적으로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감사를 내 이익보다, 내 논리보다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함이 있을 수 있죠.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들이죠. 그거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모님의 지시나 부모님의 부탁이나 부모님의 필요를 듣는 순간 우리 논리를 앞세우고 내 필요와 내 이익을 앞세우는데 아주 익숙해요. 내 입을 먼저 채우고 내 이익을 먼저 채우고 내 행복을 먼저 채우는데 우리 아주 익숙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비슷해서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생각과 조언에 조금 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고 책망을 받고 요구를 받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기질과 잘못된 고집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일 내가 그 부모님께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 어린 조언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공경심으로 그게 순종했더라면 저 얼마나 놀라운 목사가 되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상처를 주고 정말 효도하기 싫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해야 됩니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께라도 효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되 나귀에게 잘해주고 관용해주는 그런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나한테 까다롭게 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라도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훈을 까다로운 부모님들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많은 짐을 지어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님께라도 효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겸손하게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나의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효도의 대상은 좋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부모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눈앞에는 죄 많은, 흠이 많은 부모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과 순결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너무 큰 격차를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죄가 많고 더럽고 모순투성이의 그런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무시했나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순종 못해. 저렇게 욕심이 많아. 아유, 저것도 부모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그 교훈들을 얻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죄 많고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그 부모님을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의 부모로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고 나중에 이 형제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죠. 여러분, 까다로운 부모,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많이 준 부모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외에 우리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걸어줘야 합니다.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어려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아이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을 데리고 삭바느질을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난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너 졸업식에 못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왜 그런지 눈치를 채고 그래서 어머님 꼭 오셔야 된다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장 저 구석에 몰래 앉아서 졸업식을 지켜보게 되죠.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고 수석을 한 이 아들은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오죠. 그리고는 그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님의 목에 걸어드리고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어머님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님에게 그 메달을 걸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면서 감격 속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고 이분이 191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최초로 지정한 분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냥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익을 부모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같이 새기고 우리도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효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내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